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마 옆에 교회랑 이 사이클이 거의 맞아가지고 이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5월은 춥지도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덥지도 않고 실록은 우거지고 곳곳에 화사한 꽃들이 피어서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또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이런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가정, 아담의 가정이죠. 이 아담의 가정은 어떤 점에서는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가정을 통해 어떻게 보면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이 유혹으로 죄를 이 가정에 들어오게 함으로 불순종이죠. 지금도 그때 이후로 아담 이후로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은 가정을 파괴함으로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떨어지지 않겠다 불변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점점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풍조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풍조는 절대는 없다. 모든 것은 상황, 상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조에 저희들이 물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사탄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세워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사탄의 모든 계획들을 분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는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고 또 그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행사, 이벤트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 가운데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히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대인 관계에서 우리들이 깊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명심해야 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부부,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또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 또 친구, 여러 인간관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인간관계에 우선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이 생각이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인간관계의 기본 전제, 첫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어떤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시다는 말이죠. 또 두 번째가 중요해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한테 자녀가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거꾸로 자녀에게도 부모가 복종하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은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남편에게도 아내의 말에 복종하라, 그거는 생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누구에게든지, 그 관계가 누구이든지 모든 관계에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높게 해라. 거꾸로 자신을 상대방 아래에 두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구절이 금방 생각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스스로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인간 가운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 말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본문 중에 이 3절, 2장 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우리 이 한글은 이 시옷이냐 지읒이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시옷 그러면 더 훌륭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는 뜻이지만 지읒으로 쓰면 더 아래로 여기라, 완전히 반대 뜻이 돼 버리잖아요. 발음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데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 이게 대인관계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하브루타에서 기본적인 먼저 하브루타 정신이 이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낫기 때문에, 더 훌륭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서는 그래서 잘 경청하라. 오늘 주시는 말, 이게 겸손이에요. 또 그래서 상대방 아래에다 나를 두라는 거예요. Understand.
understand, 그 사람 아래에 서 있어라. 이게 그러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막 굽신굽신하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나?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한번 낮게 그 사람 위치에 서서 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모든 대인관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어도 대인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본,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두 번째, 피차 복종하라. 이 마음들을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관계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부모와 자식인가요? 아니면 부부인가요? 여러분, 그 시중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알도 낳고 새끼도 낳고, 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녀가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부부로 둬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남자들은 아내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일에 관심이 많아요. 일.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우선이다. 부부 관계가. 또 아내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편보다 자녀가 먼저예요. 자녀가. 물론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돌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심을 먼저 아내들이 둬야 될 것은 남편인 거예요. 남편에게 관심을 안 두면 빗나가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이 일에만 몰두하다가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가정에서 먼저 부부가 중요하다.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앞부분이죠. 자, 이 5장 33절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 33절까지가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할 때마다 주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근데 이 33절이 그 긴 11구절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요약. 먼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같이. 자, 여러분, 자기 자신같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아내를 사랑하는데 네 자신 사랑하는 것 같이 해.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생각해 보니까 저부터 좀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이 상당히 이기적이더라고요. 이기적. 이 여성들은 이렇게 좀 자녀들 생각하고 남편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 집사님들 안 그러시나요? 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 생각하고 이거 아내 줘야지, 자식 줘야지, 이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덥석 먼저 먹고 나부터 먹고. 근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렇게 있었을 때, 만일에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발견하고 아담에게 사탄이 유혹을 했다면 아담 혼자 죽었을 거다.
분명히 그랬을 거다. 근데 하와를 유혹을 하니까 둘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맛있네, 갖다 줘야지. 남자들은 좀 이기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야, 너 아내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요? 남자들이 질문할까요? 너 몸,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좀 불편하면 내가 몸을 아끼고 약을 먹고 뭐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것처럼 아내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네 몸이야, 네 몸. 그렇게 사랑하면 돼.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저부터 포함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전까지는 용서 다 해드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여러분 자신 몸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돌봅시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씩 이렇게 더 내 몸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돌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신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봉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봐요. 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엄청나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그렇지, 그냥 요즘 막 페미니즘이 막 득세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바깥에 믿지 않는 어떤 여자한테 했다고 해보세요. 이 뭐 코웃음 칠 거 아니겠어요? 복종하라고? 내가 왜 복종해?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종하되 어떻게 해요? 주께 복종하듯 하라. 여러분, 정말 웃음 나오는 일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불변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음 자세를 좀,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건 조금 있다가 생각하더라도, 주님은 왜 남편 뭐 잘났다고? 뭐 그렇잖아요. 뭐 잘났다고 주께 복종하듯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여성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 다음에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까.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둘이 한 몸 이루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남편을 머리로 삼았어요. 기본 질서가. 그리고 아내는 몸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인 것, 그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가정을 그만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거꾸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관계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현장 실습이에요. 이 진리를 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아내를 몸으로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뜻대로 가정에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먼 훗날 가게 될,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천국의 관계를 이미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 누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는 이 진리들을 점점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인정해라,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까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어요. 모든 대인관계의 기본 전제, 첫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 피차 복종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여기지 않고 그 사람 아래에다 두라, 이것이 대인관계의 기본 전제였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였어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내에게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면 내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볼품 없어도 돈 많이 못 벌어와도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를 존경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 사이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도 남편 그냥 별로 존경할 구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머리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달 남편을 그렇게 인정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일부 때는 이제 사모를 포함해서 그 자매 둘한테 이제 교사들이 지금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매 둘한테 설교를 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말씀들을 들어두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근데 이미 이 자매들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깊이 매번 또 듣고 계속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참 제 마음이 흡족하고 유익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모두에 해당돼요. 여러분이 부모든지 아니면 자녀이든지. 자녀 이미 우리는 다 자녀죠.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이기도 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든지,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이지만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돼버리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들으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어야 유익한 거예요. 왜? 미리 준비를 해가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구나, 남편은 하나님의 뜻이, 남편을 향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또 아내로서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미리 알아둘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우선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5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여기 첫 계명이 십계명의 첫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이라는 뜻이고, 또 이 첫 번째라는 말이 영어 같은 경우에 primary라는 말이 첫 번째, 우선적으로 그런 뜻도 있지만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첫째가 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2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뭐죠? 순종이에요. 2번째는 공경입니다. 거의 같은 뜻처럼 보이지만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분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그러면 공경이라는 뭐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알았어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알겠어요 하고 행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이 순종을 넘어서서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경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둔다라고 그랬어요. 가치를 둔다. 자, 여러분, 자녀들, 저도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커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져요. 힘도 작아지고 또 키도 작아져요. 노쇠해지죠. 볼품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주 악한 자녀들 어떻게 돼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래요. 이 부모를 향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공경하라. 공경이 뜻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를 두다. 부모에게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부모는 돈이 많든 적든 힘이 세든 약하든 부모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로할수록 나이가 더 들으셔서 더 힘이 없을수록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가치를 두셨으니까 공경하라.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과 공경. 그렇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게 3절이에요. 이로써 네가 잘 된다 하는 거예요. 잘 된다. 너 한번 해봐. 그렇게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연로해져도 공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무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한 얘기 또 하고 기억력이 자꾸 없으니까 힘도 없어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모에게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치를 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인.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우셨듯이 부모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또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는 부모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그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 구절이에요. 딱 한 구절. 여러분, 요즘에 그 오은영 박사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참 지혜롭고 경험도 많고 그러신 분이에요. 보면 아이들 참 여러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이제 부모들이 대해야 될까, 아주 좋은 지혜들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 구절로 딱 말씀해 주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이것을 늘 돌아봐야 돼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난주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과 이 하브루타 관계에 대해서 줌으로 이제 토론을 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목사님들이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녀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인 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언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듭니까? 예? 여러분, 부모가 어떨 때 여러분 화가 나요? 대부분,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언제 그렇습니까? 자신의 어떤 진실성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데 너 거짓말이지, 이러면 정말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안 그치고 폭력을 하고, 막 신체적인 폭력, 또 언어 폭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감정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노여워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가 화났으면 화났지, 여러분 부모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이 화가 나면 회초리를 자녀들한테 때리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이거는 극단적이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여기 똑같잖아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왜? 뒤에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잔소리를 퍼부어대고 막 그 자녀의 말은 듣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면 화가 막 나고, 그러면 화가 나면 제일 나쁜 게 이건 거예요. 낙심해버려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거를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은 읽어주지 않고,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해주지 않아요. 뭐 공부 많이 시켜라 이렇게 안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를
어떤 상황에 내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하는지, 그렇게 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부모한테 여러분이 언제 화가 났었는지 그거 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 화나게 한 적 있니? 물어보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부모한테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엽게 하지만 않아도 자녀들은 망가지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는 늘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를 엄청 강조하고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상대방 아래에 자신을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청하게 돼요. 그것만 해도 모든 인간관계 대부분은 풀려요. 먼저 자기의 말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편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기본적으로 피차 복종,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굉장히 큰 말씀으로 들리지만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 아래에 앉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낮게.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는 부부간,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드리면 안 돼요. 계속 드려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년 52주, 10년 520번 여러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녀 교육 그대로 돼요.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자,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가정 예배 하자, 가정 예배 합시다. 누군가가 말을 해요. 그러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하고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 자리에 와서 이제 찬송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하고 말씀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때 잘 들으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 남편은 아내가 뭐가 지금 필요한 건지, 어떤 점에서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말을 막 팍팍 자르고 그러지 말고 잘 권위를 세워주라는 권위. 권위만 세워줘도 남편들은 기가 살아요. 가정 예배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의 그 어떤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가정 예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그게 기도 제목이고 나누고, 또 부모가 예배하자 그러면 아이 싫어요 이러지 말고 가정 예배에 순종해서 그러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정 예배를 제대로만 하는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거창한 말을 써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현재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월 첫 주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이번 주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꾸준하게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줄 줄 믿고,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살아요. 사탄은 그거를 알아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부부의 사랑과 존경,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